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죽음과 형벌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놓여질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일들이 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거룩함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꽉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 각각에게 합당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나의 죄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더욱더 거룩한 길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많은 작정 헌금, 지정 헌금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로 15절 말씀.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너는 거룩하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일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할 때 바로 그때가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숲을 보려면 숲에서 나와야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자아 몰두와 자아 집착에서 벗어날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 자신과 거리두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우리는 대외적인 명분이 있고 뭔가 종교적으로 거룩한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가 고정관념을 해체해버리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영적 생활의 방해물이 영적 생활의 원료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요구는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마치 막대기와 종이에 붙은 불에다가 석탄 덩어리를 던져 넣은 것과 비슷합니다. 막대기와 종이에 붙은 여린 불은 그 석탄 덩어리를 방해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석탄 덩어리를 공급해 주신 분의 의도를 안다면 어떨까요? 불을 돌보는 분은 그 석탄을 공급함으로써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불이 얼마나 더 크고 오랫동안 타오를지 또 탁탁거리는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얼마나 활활 타오를지 알고 있겠지요. 그러나 처음 석탄 덩어리를 받을 때 종이와 막대기에 붙은 여린 불은 그런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일반 백성들한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 제사장들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주는 명령이고 규례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열방을 위한 영적 제사장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며 각종 제사를 증례하고 예물을 드리는 일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을 대표하고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중보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공동체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삶의 방식은 매우 엄격한 규율의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죽음을 멀리해야 하는데 심지어 가족의 죽음까지도 멀리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의 장례를 치를 수 없다니. 인간적으로는 큰 아픔이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고 부정함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소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제사장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지만 제사장의 아내의 자격 요건 역시 매우 엄격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혈통이어야 하고요. 결혼도 따라서 제한적이었죠.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구별된 제사장 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을 올바로 섬기는 또 하나의 사역이 결혼이었기에 그 결혼의 과정과 선택은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아내 될 여자는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같이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규제 조항을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신약 성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들의 아내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참조하시고요. 다시 말하면 일과 성품에 있어서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성결함을 상징하고 흠이 없는 아내는 교회의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실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순결을 바탕으로 가장 긴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왜 기름을 붓습니까? 어떤 기름을 사용하나요? 구약시대의 관유로 사용된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유는 영양을 공급하는 양식, 또 상처를 치유하는 약재, 또 더러움을 청결케 하는 세정제, 그리고 빛을 밝히는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그 기름 부음의 기능이 나타나도록 섬겨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과 백성을 온전히 섬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61장 말씀대로 기름 부음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신자와 결혼하시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요,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치유하고 공급하고 빛을 비추고 청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의 모습을 세상에 잘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윤리와 도덕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남들 다 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길 잃은 청지기가 되지 마세요. 제사장인 우리는 결혼관, 가정관,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세상 것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악한 풍습에 빠지지 마십시오. 흠과 티가 없는 생활을 하셔요.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하십시오. 순결한 영혼을 지키세요. 바울 사도의 권면을 결론 삼아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거룩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는 것 같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죄 씻음 받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님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단절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오직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여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너는 거룩하라 명령을 준행하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하느님의 자녀들 모든 영적 제사장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